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 후반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했습니다. 종교인은 절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전반기 살아오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어느덧 감사 생활이 희미해졌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후반기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 성도님의 삶의 자리는 감사 생활이 어떠하였습니까? 계속 감사가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또 힘들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감사를 심고 축복을 거두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월은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소식을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희년의 해를 맞아 우리 임직 예식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두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상황에 감사의 에너지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무모한 이 담대함과 합리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모한 담대함이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폭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능 만점을 맞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유명 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이런 학생이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능 만점을 맞고 인터뷰할 때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국종 외과 의사가 모델이 되어 나도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실력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꼬리표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모한 담대함이 그 인생과 피해자의 앞날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합리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담대함은 진리로부터 주어진 힘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거듭됐지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3,000명씩 5,000명씩 구원해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당시 종교인 사내들이 공의 의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물음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담대하게 종교인들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글로 보고 또 지금 말로 들으니까 그 당시에 생생한 감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깊이 들여다가 보면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위협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기 등등한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합리적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들어서 믿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죽어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으니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담대함은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전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참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 밖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실상 공의 의원들과 제자들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실상 지금 공의 의원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야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요한은 누구입니까? 저 가난해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살던 서민이
서민 중에서도 서민들이에요.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제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랍비의 교육을 조금도 받지 못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인들은 이들과 비할 수 없는 지식층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제 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 더 충격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 범인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14절에 있는데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종교인들은 성전에 오르고 내리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 불쌍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기도 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지금 그들 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는 말은 현재 완료 능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능동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잠깐 누구에 의해서 서 있다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계속 서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 안진뱅이가 완전하게 고침받았다,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처럼 이제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치유를 누가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고 지금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쳤느니라. 그러니 표적을 보고 있는 종교인들은 부정할 수도 없고 제 아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그대로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이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진정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도 저들의 욕심이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옳지 못한 일을 선택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종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옳지 못한 일을 계속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지라도 주님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찾아왔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십니다. 자,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고 있기에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비난할 말이 없게 되자 종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잠깐 잡아왔던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있습니다. 명하여 공유해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하나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처형하려고 이런 악한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못한 것을 상의하게 하고 의논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과 선한 일에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기간 비가 많이 온 곳에는 막 강물에 흙탕물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더딜지라도 그 흘러온 깨끗한 물에 의해서 더러운 물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찾아왔던 세상적인 죄악의 이물질들이, 쓰레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선하고 좋고 의로운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오거라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침내 종교인들처럼 대인관계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가족들끼리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종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제자들이 죄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석방시켜 줘야 되죠. 그런데도 이 종교인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이 일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지금 종교인들도 두 눈으로 그들 앞에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박하여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을 잡아 해칠 것인가, 이런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끌어내 봅시다. 주님을 믿는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입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한심한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성품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게 되자 다시 의논한 결과 제자들을 상당하게 위협을 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자, 종교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더 큰 위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종교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이 사도들이 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도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 편에 서 있었는데 만약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돌에 맞을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선하지 못한 쪽으로 행동을 계속하게 됐던 것이지요. 마침내 종교인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게 했던 제자들을 불러서 지난번보다 더 큰 위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위협하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면 너희들은 그때 살아남을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겁박하지 않았겠어요? 종교인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급급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한 양심이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경건생활을 통해서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고장나면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는 싹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 앞에 보다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내 작은 욕심 때문에 종교인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이 의원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큰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사도들은 그냥 벌벌 떨어야 되고 말 한마디에 오금이 저려들 수밖에 없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자신의 부활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진리 앞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두렵다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을 오늘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명하시고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베드로는 이어가는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종교인들은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밖에 나가서 예수 말 하지마, 예수 전하지마, 그러면 죽어? 이러 지금 겁박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판단하라.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찔림을 주는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용기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용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권세 앞에 본능적인 반응은 두려워서 입을 열다가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위협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 자신의 본능을 못 받고 사람의 말에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양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서부터 죄가 싹을 내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패할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일어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형통하는 것 같지만 잠깐이요 반드시 파멸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패배요, 실패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레일을 달려야 됩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를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도, 진정한 길인 말씀의 도를 벗어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면 다니엘처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면 욥처럼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은 사람의 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인들과 타협할 수 없는 사도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이침입니다. 제 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건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잊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것을 전한 것처럼 우리를 또 알고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전도가 어렵다는 그 생각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겠지요. 너희는 나가서 뿌려, 쳐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농부가 아무리 여름철 뙤약볕에서 곡식을 가꾼들 농부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철따라 은혜를 주셔야 곡물이 자라가는 것이죠. 농부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행동하면 하나님이 앞서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대아들은 사도들은 석방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뒤어진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기승전결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행동을 하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세상 그 어떤 것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 제 아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하는 영혼들을 살려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옳은 사람을 마른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의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도